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난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동전 보아라 저비. 진리요 내 창검을 모수 다 따르라 화평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주 예수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백성이 가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치 대희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아멘. 제가 목감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이 칼칼하니 아픕니다. 드디어 다윗이 도망의 삶을 끝내고 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되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과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을 맞이하려고 요단강까지 이제 맞이하려고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다윗의 황궁이 그렇게 반갑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시므이와 시바라는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기회에 편승해서 다윗에게 욕하고 또 자신의 사리 사욕을 취하였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다윗이 이제 황궁한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제일 먼저 제일 앞서서 다윗을 맞이하러 가는 것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베냐민 지파 시므이 그 게라의 아들 시므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는 사울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 피난길에 올라섰을 때에 이 다윗이 이렇게 막 사람들과 해서 막 피난 급하게 가는데 다윗을 바라보면서 저주를 퍼붓고 다윗을 욕하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 7절에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뭐 이렇게 막 하면서 돌을 던지고 계속 따라가면서 막 욕을 하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이 사울 가문의 몰락이 다윗의 탓이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었죠. 다윗 때문에 우리 사울 가문이 이렇게 몰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난길에 서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건 당연한 결과라 하면서 막 큰 소리치고 비웃었던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다윗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피난길을 떠나지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통함을 감찰하사 저주로 인하여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라. 이 시므이의 저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 주실지 누가 아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궁을 피해서 도망하는 신세였다면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승리자라는 말이 좀 무섭지만 그렇게 다시금
왕좌에 오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의기양양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상황이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자신이 했던 일, 자신이 했던 말을 생각하면서 맨 먼저 앞에 나와서 다윗 앞에 엎드린 것이죠. 시므이는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이용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또 자신이 어려울 때에는 제일 먼저 허리를 굽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요. 사람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 불보듯 뻔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회주의자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기회주의자처럼 내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러한 삶은 올바른 믿음의 삶이 아닌 것이죠. 사람 앞에서 이 시므이처럼, 또 하나님 앞에서 시므이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시바입니다. 시바는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사울의 가문의 종이었는데 사울 가문이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었죠. 사울도 죽고 아들들도 전쟁통에 함께 죽고, 그러니까 사울의 재산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고, 이 시바가 그 모든 재산을 자기 것이냐 마음껏 사용합니다. 얼마나 왕이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종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잖아요. 그의 자식들이 몇이며 그러니까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시바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사울 가문의 핏줄을 이렇게 찾게 합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혼자 남아 있었던 거예요. 다리를 쩔뚝거리는 그러한 장애를 가진 무비보셋이.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울 왕의 모든 재산들을 이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그리고 너는 나와 같은 상에서 먹자 해서 다윗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지위를 올려주는 것이죠. 자, 그때 시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인 행세하면서 떵떵거리며 살다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모든 소유를 다 넘겨주므로 한순간에 다시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랬던 시바가 다윗이 도망할 때 다윗에게 막 먹을 것을 챙겨가지고 이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가져다 주면서 다윗, 당신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것들입니다. 떡과 과일들을 이렇게 주면서 줍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먹지 못해서 배고파할 때 이 시바가 준비해 놓은 이 음식과 먹을거리가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시바에게 무비보셋에게 있는 재산의 절반이 너의 것이라 그렇게 나눠줍니다. 근데 한순간 그렇게 함으로 시바가 다시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죠. 자, 그 속에는요, 우리 내일 이제 그 부분들을 살펴보겠지만 속임이 있었어요. 다윗 왕을 속였고 자신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다윗 앞에 보였던 것입니다. 이제 무비보셋을 속이고 또한 무비보셋을 모함해서 다윗에게로부터 이 사울 왕의 재산을 절반을 차지했던 이 시바가 이제 다윗 왕이 돌아오면 진실이 들통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무비보셋을 속이고 또 모함해서 사울의 재산을 타낸 것에 대한 진실이 들통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다윗에게 잘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가족을 데리고 지금 마중 나온 것입니다. 기회를 틈타서 파렴치한 행동을 했던 시므이나 거짓으로 쌓아올린 답이 진실 앞에서 무너질 위기에 처한 시바가 참 얼마나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래서 급하게 움직여서 다윗을 마중 나온 것입니다. 앞서 시므이가 다윗을 모욕할 때에 아비새가 나서서 시므이를 왕인 다윗에게 내가 저 사람이 왕이여 당신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이 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저자를 쳐 죽이겠습니다. 라고 아비새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면서 할 때 이 또 아비새가 나섭니다. 내가 저자를 처단하겠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버려 두라. 그에게 손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는 어떤 다윗이 베냐민 지파를 대표해서 함께 온 이 시므이를 죽여버리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시 마음이 떠나버릴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이를 용서함으로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비새의 어떤 그러한 행동을 저지시키죠. 어찌 보면 아비새의 마음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기회주의자여 파렴치한 이들에게 정의의 어떤 심판을 하고자 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우리들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행보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에 우선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냥 급한 대로 결정해서 그렇게 처단하고 이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면 깔끔하고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로 인해서 너무나 아픔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모든 진실이 밝히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냥 침묵하는 자로, 아무런 힘도 없는 자로, 오히려 정의를 굽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공의로 다스리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참 수 있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일지라도 선으로 갚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더 좋은 결과들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냥 악이기 때문에 악함으로 갚지 않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훈련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훅 하면서 나올 수 있어요. 말이 나올 수 있고 감정이 튀어나올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좀 훈련하고 다듬어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좀 인내하고 자제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이 순간을, 또 이때를 잘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공의로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기에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저래서는 안 되는구나 이것들을 바라보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결정에 있어서 다윗이 참고 인내한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좀 아름답게 또 선하게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옳은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회를 틈타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려고 하고, 또 그 기회를 틈타서 남들을 모욕하고 정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모습에 편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누군가 정의의 수호자처럼 하나님 그렇게 큰 소리를 내게 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이끌어가므로 결국 결과가 썩 좋지 않는 그러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중보하려고자 합니다. 5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계속되어지는 행사가 있지만 단지 행사가 아니라 그 행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5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곱씹어 그 은혜를 찬송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 남은 또 많은 세월을 정말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 초석과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하는 거룩한 결단들이 일어나는 우리 남은 이 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항존 직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북적대는 교회, 다음 세대가 있어 내일이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고3 수험생들 이제 한 달도 이제 안 남았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